4월 25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저희를 이끄시고 주의 뜻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판단과 감정으로 결정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묻지 않고 움직였고 듣지 않고 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조용히 임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그일라의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약탈을 벌였고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사울이 그일라로 향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들어간 것에서 다윗은 오히려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첩보를 통해 입수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통로를 잃어버린 사울은 이제 사막에 씹어놓은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의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다는 본문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일라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알고 있는 사실을 사울이 몰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직접 싸우러 나갔지만 사울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위협 앞에는 민첩하게 반응했지만 백성의 고통에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에는 무서운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과 결별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전쟁에는 무관심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주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에 끌어다 붙이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그일라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라는 것입니다. 출입구가 제한된 도시이기 때문에 성문만 막으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 장면은 역설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달려갑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손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단지 무능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선택과 판단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결과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일라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서 성을 구한 직후 이제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와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였고 다윗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은 정보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결정해야 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사울이 정말로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가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 곧 자신이 지금 막 구해낸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는 다윗이 감당해야 할 리더의 훈련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만한 순간입니다. 생명을 걸고 도운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나 다윗에게나 크나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통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 역시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은인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백성을 통치할 때 그들을 단지 의무나 충성심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고민까지 품어낼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건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드러내는 리더로서의 마음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상황을 회피하거나 안전한 길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의 움직임과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그일라를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누군가는 머물며 대결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있음을 알고 백성과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 결정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가 싸움을 피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따라 백성들과 부하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일라를 나설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약 600명이었습니다. 처음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점점 많아졌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무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00명은 아직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곧 정해진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방랑자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지도가 없는 여정,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방향은 흐릿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만은 분명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다윗이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계획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의 관심은 백성의 안위나 도시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다윗을 잡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모든 작전을 덮고 물러납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은 때로는 목적지가 없어 보이는 길이라도 그 안에 깊은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떠나는 이 짧은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옳은 결정을 선택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훈련되어져 가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싸우는 자였지만 모든 싸움에서 검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따라 눈에 보이는 안정과 승리가 아닌 때로는 침묵과 후퇴처럼 보이는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일라를 떠나는 결정은 리더로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배신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했던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이끄시는 통치의 길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구하며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다윗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손길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방향이 흐릿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선의로 했던 일들이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발걸음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쉼없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걷습니다.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반응하며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기다리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그 일라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의 뜻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통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구합니다. 성을 구원한 후에도 그 일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희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선하게 행한 일들조차 오해받고 도운 이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일 때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걷는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여 따르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